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12번 메시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신성한 삼일성,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왕국. 아멘. 이 제목은 좀 압축되어 있어요. 여기에 신성한 삼일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이시다, 이 말이거든요. 아멘. 근데 이 한 분이 예수님의 영이 되셨어요. 아멘. 그것은 이 하나님께서 인성을 입으시고 또 인생을 사시고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또 이 많은 이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충분히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도울 수 있도록 과정을 다 거치시고 살아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영만 있으면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다 채울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 우리의 필요를 채울 뿐 아니라 이 예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왕국을 건축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왕국은 물론 물질적인 왕국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 되게 하셔서 하나님 사람으로 가득 찬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성품이 되도록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럴 때 이 온 땅에 하나님의 왕국으로 가득 차는 이것이 그분이 사역하시는 것의 목표였습니다. 자, 로마자 1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 성경 전체의 골격이 신성한 삼일성이듯이 사도행전의 구조도 신성한 삼일성이다. 사도행전의 각 장은 신성한 삼일성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운행하시는 것을 밝혀준다. 아멘. 여기에서 오늘 사도행전 각 장은 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얘기를 시작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 말씀을 누가 전했나 하면은 랑켄가스 형제님이 전했어요. 그러면서 처음 서두에 아주 부담을 얘기를 했는데 그 부담이 뭐냐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이루는 사역에 관한 거예요. 아멘. 그것이 사도행전 6장 4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말씀의 사역을 꾸준히 계속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가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선포인데 여기에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말씀의 사역을 꾸준히 계속할 것이다 할 때에 이것은 은사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 사역은 그리스도를 공급해서 몸을 건축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님이 쭉 과거에 35년 전쯤에 어떤 문서 얘기도 하고 또 이 형제님이 하신 어떤 그런 특별 집회의 어떤 내용도 쭉 얘기를 하셨는데 그 형제님의 교통하신 것에 어떤 골자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큰 결핍이 있대요. 아멘. 그러면서 어떤 문서를 얘기를 했는데 이상수 형제님이 돌아가신 후에 회복의 장래에 대해서 깊은 염려가 있었대요. 장로들과 인도자들이 계속해서 주의 회복의 전진을 얼마나 할 것인가에 대한 염려였어요. 과연 이 사역이 계속 지속될 건가? 만약에 우리가 실패한다면은 주님은 또 다른 무리를 일으키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사역을 계속시키고 전진시켜야 한다는 그런 부담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형제님 계속 얘기에 어떤 부담의 골자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결핍이 있다. 그게 뭐냐? 사역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러고 이 사역을 열망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형제님의 체험을 얘기했는데 형제님은 16살 때 하나님이 형제님에게 계속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님에게는 은사가 있었대요. 하지만 그때 사역은 우리는 은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에요. 아멘. 이 은사에 진리도 있고 좋은 예도 있고 말도 유창하고 예시도 아주 있고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이 있지만은 이 몸이 필요로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역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접촉해서 생명을 공급하고 건축하는 것 이것이 아주 필요한데 오늘날 이 부분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누구 보고 없다고 얘기한다고요 지금? 우리 보고. 아멘. 오늘날 정말 이 회복 안에 너무나 많은 진리가 있고 신은 집회 때 말하는 걸 보면은 너무나 잘 외워서 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이 거의 은사에 기대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사역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은사와 사역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해야 하는데 자, 여기에 아까 로마자 1에서 뒷부분에 보면은 신성한 삼일성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운행하신 것을 밝혀준다 하면서 곧 줄 긋고 거기에 뭐라 써놨어요? 예들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많은 사역의 어떤 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몇 개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임하시면 여러분이 능력을 받아. 자, 됐어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은 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아주 두려워서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여서 거기서 10일 동안 기도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나 하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임하시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두 방면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한 방면은 이렇게 내주하는 성령.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성령을 받으라 하고 훅 숨을 내쉬었다 할 때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것이 성령이 베드로 안에 들어왔죠. 이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내주하는 성령, 본질적인 성령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물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살 수 있도록 해요.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위에 임하면은 뭐가 있다고요? 능력. 여러분이 능력을 받아. 예. 아멘. 이거는 위에 임하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런 옷과 같은 능력을 받아야 돼요. 경찰이 경찰관의 옷을 입을 때 능력이 있는 것과 같이 이런 능력을 받아서 계속 읽어볼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능력의 영, 경륜의 영, 이거를 받고는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내 정인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에 내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 정인은 뭐가 정인이에요? 어떤 사건, 어떤 현장을 본 사람이 정인이에요. 아멘. 체험한 사람이 정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을 보고 체험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온 땅에 나가서
주님의 정인이 된 이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이것이 몸을 건축하는 일이라고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진리로 조성되고 이런 것이 아주 필요해요. 하지만 이 언사를 가지고 이런 것을 아주 그럴듯하게 너무나 합당한 말로 아무리 잘 말한다 해도 이 사역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이 사역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인,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를 내가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누어 줌으로 그리스도가 확장되는 것이 사역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사역이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락방에서 이렇게 12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두려워서 아주 함께 기도했어요. 1장 14절요. 아멘. 그들은 여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를 꾸준히 계속하였다. 자, 여기에서 한 것은, 나오는 것은 대부분 여인들이었어요. 그래, 우리는 그러면 누가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여인은, 나는 여인이라서 못해. 이런 게 아니라고요. 아멘. 여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를 꾸준히 했다는 거예요. 자, 기도는 뭐가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첫 번째 만나야 돼요. 아멘. 연결되고 교통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이 강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연결되고 교통할 때에 주입되는 것이 있게 돼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안에서 뭔가 폭발적인 것이 속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사도행전 2장 3절요. 아멘. 불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분배되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렸다. 각 사람 위에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에 이제 제가 4절 읽을게요.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그 영께서 그들에게 말하시는 것에 따라 누가 말한다고요? 그 영께서. 그 영께서. 우리는 볼 때에 베드로가 말한 것 같지만은 누가 말했다고요? 그 영께서 아멘. 성령으로 충밀되고 그 영께서 그들에게 말하시는 것에 따라 각가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 그러면은 각가지 다른 말이기 때문에 한 면에는 방언과 같지만은 우리 지금 현 시대의 말에 의하면은 그 외국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외국어로 막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 언어를 배운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 영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말할 때에 외국어, 나도 모르는 언어로 막 나갈 때에 거기에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와, 너무나 놀랍다 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예, 이것이 이렇게 할 때에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이렇게 아주 구원을 받게 되죠. 자, 사도행전 2장 17절요.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줄 것이다. 자, 여기에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처음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지속되는 현 시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지막 때예요. 아멘. 그러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마지막 때가 오겠죠. 아멘. 지금도 마지막 때고, 다시 말하면 지금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여기에 육체 고기 덩어리, 이 타락한 사람 위에 주님이 성령을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겠대요. 아멘. 그러면은 우리 안에 내주하는 영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위에 부어지는 경륜의 영이 임하면은 너희의 아들, 딸들은 뭐 한다고요?
예언할 것이고 우리 아들, 딸들이, 그 아들, 딸들이라 하는 거는 아직까지 철도 없고 어린 자를 얘기하잖아요. 아멘. 어린 자들이 예언을 한대요. 예언 중에서 앞으로 뭐 전쟁이 일어날 거고 화산, 지진, 뭐 천재지변이 일어날 거고 이것도 예언의 어떠한 방면이겠지만 그거 말고 가장 최종적이고 가장 큰 예언이 뭘까요? 우리 주님 오시는 거. 가장 큰 예언은요. 물론 주님 오시는 것도 예언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요. 우리 안에 변화시키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격이잖아 아니면 생명과 본성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어가는 이런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된다는 것을 예언할 거라고요. 아멘. 우리는 그냥 좀 나은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언의 마지막은 결국은 이 온 땅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왕국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주된 주제예요. 가장 중요한 주제.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요. 그래서 너희의 아들, 딸들이 예언할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 왕국에 하나님이 가득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래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될 거라는 걸 예언해요. 그럴 때 너희의 젊은이들은 뭐 한다고요?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이상을 본대요. 다시 말하면 어린 자들은 신언하고 예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될 것입니다 라고 할 뿐 아니라 젊은이들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것을 이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멘. 엄청난 큰 광경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우리 안에서 정말 이 본 이상에 이끌리는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그 뒤에 너희 노인들은 뭐 한대요? 꿈을 꿀 것이다. 이 노인들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노인들은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없죠? 꿈이 없어요. 노인들한테 앞으로 뭐 되고 싶습니까? 할 때 노인들은 아이고 편안한 잠에 죽는 것만 그게 꿈이라 그 사람들이 대부분. 맞지? 이 노인들은 꿈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성령이 임하면은 노인들이 꿈을 꿔요. 무슨 꿈을 꾸느냐? 야, 나는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돼서 이제 어린 양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꿈을 꾸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는 노인이 돼서 꿈을 꿔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것을 꿈을 꾸는데, 자, 이렇게 할 때에, 자, A번에, 이제 개요로 들어가서 A번에 2번요.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 모두가 가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신 그 영의 부어지심에 연관되셨다. 예, 이 모든 것이 이제, 이렇게, 완결된 그 영의 부어짐. 그분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에게 붙는데 모든 것에 관계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B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영이 바로 뭐냐면은 성령이란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번요. B의 1번요. 성령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일반적인 칭호이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의 일반적인 칭호예요. 그런데 3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느냐는 우리가 어떤 영역에 의해 안내받고 지시받고 가르침받고 조성되는지에 달려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주님은 이 성령의 일반적인 칭호 외에 우리에게 역사하는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느냐에 의해서 예수의 영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C번 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 오셨다. 자, 여기에 이것은 자, 왜 우리를 피로 사야 되는가? 자, 이것을 2일자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일자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요.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 양떼의 감독들로 세우셨으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온 양떼를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오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 자, 하나님이 피가 있대요. 자, 먼저 하나님이 왜 피로 샀을까? 그것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마음 안에 악을 태어나면서부터 나 악한 사람 되고 싶어 이런 게 있겠어요? 난 죄인 되고 싶어, 난 나쁜 짓 하고 싶어 이런 사람이 없다고요. 많은 때 결심하고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이 안 행해지고 일생 동안 죄한테 끌려다니는 현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죄한테 질질 끌려다녀야만 될까요? 제가 로마서 7장 14절을 읽어볼게요.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임을 압니다. 자, 한번 따라 해봐요. 그러나 나는 육체적이며 이미 죄 아래 팔렸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 아래 팔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얘기한대요.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노예입니다. 자, 누님은 죄 진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은 누구라고요? 죄의 노예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진 사람은 모두 죄 아래 팔려가지고 다 죄의 노예가 됐어. 그러면 죄의 노예가 돼가 팔리가 죄의 노예가 됐는데 이것을 갖다가 노예를 해방시켜 주려고 하면 그냥 공짜로 해방되겠어요? 값을 치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소를 죽이면 소값 물어주면 돼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죄로 팔렸기 때문에 죄에서 우리를 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피 흘림이 필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읽어볼게요.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은 피로 정결케 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자, 피 흘려야지 용서가 있대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해도 내가 피 흘리고 죽어버리면 그 죄가 끝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하나님은 피가 없는데 하나님이 피를 흘리라 하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니까 피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피는 또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이 피는 모든 죄를 다 덮고도 온 인류의 죄를 다 덮고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넉넉한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자신의 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했어요. 아멘. 솔직히 말하면요. 안 믿는 사람 것도 다 용서했어. 온 인류를 다 용서했어.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이 누구는 용서해주는 피, 누구는 용서한 이런 거 없어. 모든 사람이 다 용서했어. 그런데 그거를 믿는 사람은 그 피가 적용되는 거고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용서받았는지도 모르고 믿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이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영접하면은 주님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로마자 2번요.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에 대한 특별한 표현이며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으로서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거치신 육체가 되신 구주의 영을 말한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잉태될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예수님 잉태될 때 처음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3일자 말씀에 사도행전 16장 6절요. 아멘.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와 지역을 거쳐 무시아에 여기 이제 이것이 성령께서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16장 7절에 보면은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지만은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자, 금방 6절에는 성령께서 7절에는 예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앞에는 성령이 나오고 뒤에는 예수의 영이 나왔어요. 이 말은 둘 다 바꾸어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영, 성령이라는 것에 예수의 영이라는 것을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예수의 영이라고 얘기했는가? 이것은 특별한 상황에 있는데 사실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인생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격려를 받고, 우리에게 적용되려고 하면은 사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예수의 영이 되셨어요.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B번요. 예수님의 영은 자신 안에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영은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자신 안에 인성을 갖고 계신 사람 예수님의 영으로서 그 뒤에 세 번째 줄 보면은 뭐라 했어요? 우리가 합당한 인간 생활을 하고 인간의 고난들을 견딜 수 있도록 하신다. 예수의 영이 되신 이유는 왜 예수님이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합당한 인간 생활을 하고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는 합당치 않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그럴 때에 예수의 영이 오면은 우리로 하여금 합당한 인간 생활을 하도록 또 인생의 고난들을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 또 1번에 보면 앞부분까지만 읽어볼까요? 1번. 고난 가운데 있던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영이 필요했었는데 자, 이 바울은 고난을 많이 받아서 박해도 많이 받고 매도 많이 맞고 감옥도 많이 갇히고 오해와 모든 위험이 너무 많이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필요했죠. 자, 예수의 영이 필요한데 우리가 필요하면은 불러야 안 되겠어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불렀을까요? 예수의 영이 필요하면은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한 번만 불러봐요. 오, 주 예수님.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계속 역사 보면은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나니 하고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의 모든 구석구석에 계속 주의 이름을 불러서 자, 이 예루살렘 땅에 핍박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다 인근 나라로 인근 다른 도시로 다 흩어져서 그런데 그러면 그들이 다 새신자잖아요. 아멘. 예, 그때 구원받아가 다 흩어졌으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없지. 찬송가가 있었을까요? 없지. 우리 같이 뭐 라이브 스타디라든지 메시지가 있었을까요? 없지. 그러면 그럼 핍박받아고 다 가버린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오랫동안 가다가 보면은 그들이 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데 아멘. 안디옥에 갔을 때 안디옥 교회가 산출되고요. 아멘. 그때 흩어져 가지고 온 지방이 막 회복도 살아났어. 아멘. 어떻게 해서 그래 됐을까요? 그들은 다른 건 없는데 예수의 영이 있었어요. 아멘.
예수의 영이 있었는데 그들은 집안에서도 모이면은 크게 주 이름을 불러서 주 예수여. 그때 복음 들었을 때 그걸로 주 이름을 계속 불러서 로마서에 보면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을 뿐 아니라 주 이름 부르는 자는 부요해진대요. 우리의 영이 충만해진대요. 주 이름 부르면 모든 죄가 씻어진대요. 주 이름을 부르면 하늘이 맑아지고요. 주 이름 부르면 주님이 와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가르쳐 주시네. 그래서 그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사도행전에 계속 있는 실행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말에나 일에나 주의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해요. 어떻게 말에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말할까요? 사도행전 때는 그들이 말하면서도 주 예수님 하면서 또 말하면서 주 이름 부르고 주 이름 부르면서 말하고 일하면서 주 이름 부르고 자기도 모르게 주 이름 부르고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충만했어요. 아멘. 예수의 영이 충만하니까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막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산출되고 그때 모든 사람들이 어떤 핍박이 와도 핍박하면 할수록 점점 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증가되네. 이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아멘. 자, 10번요. 예수님의 영은 성령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하신다. 예. 예수의 영은 성령보다 더 많은 걸 포함했다. 예수의 영은 인간 생활,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 생명을 나눠주고 부활과 성천을 다 포함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요, 충분했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한 구절을 더 읽어볼게요. 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하는 권위를 주었으니 예수님이 내가 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하는 권위를 줬대요. 아멘. 어떤 것도 결코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사도시대 때에만 이런 것이 통하고 지금은 안 통할까요? 지금도 통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맨날 뱀한테 물리고 실패하고 이렇게만 할까요? 예수의 그때보다도 훨씬 많은 메시지가 있고 듣기도 많이 듣고 보기도 많이 보고 날마다 하는데 왜 그럴까요? 예수 접촉이 부족해. 제가 볼 때 은사를 사용한다든지 우리는 한면에 이 처음 랑 형제님이 서두한 것처럼 큰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역의 결핍. 사역의 결핍이 뭐냐 할 때에 예수의 영이 펴지는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의 영이 더딥혀져가지고 밖으로 나가면 그리스도가 확산되는데 우리는 그냥 가갖고 전도지만 한 개 주고 우물쭈물 이게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그때에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말씀하셨다. 너무 기뻐했대요. 왜?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충만하니까. 그래서 하늘의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이러한 일을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자 이런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능력을 제압하는 이런 권위를 누구에게는 숨겼다고요?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한테는 숨겼대요. 어린아이들에게는 계시하셨으니 아버지를 높이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 보시기에 매우 기쁜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어린아이에게는 계시했대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요. 아까 이 다락방에서 주로 누가 있었어요? 아까 여자들이라고 했어.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자매들 뭐 형제들도 있긴 했지만은 대부분이 그랬다고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아주 불의 혀와 같이 확 임했을 때에 밖으로 무서움의 어귀에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복음을 막 전해서 그럴 때에 악한 자가
귀신도 쫓겨나고 이 왕국 복음이 막 확산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린아이에게는 통하는 겁니다. 아멘. 단순하게 주의 이름 부르고 주님을 다만 먹고 기도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그 영이 임하면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것을 지식적으로 또 많이 공부해야지 이런 것 갖고는 안 된다. 이 은사 가지고는 안 된다. 은사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주의 이름 부르고 그분을 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풍성을 누릴 때 그럴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로마자 3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왕국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전파한 주요 주제였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왕국은 얘기하면서 5일자 말씀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예수님 주위를 많은 사람이 애워쌌거든요. 애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은 물질적인 왕국이 아니고 인격이신 주님 자신이다. 그래서 A번에 보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마 그전에는 이해를 못해서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 성육신이신 주님이 있을 때 선생님의 귀를 기울였지만은 그거는 그냥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 하지만 이제 주님이 제자들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아멘. 그래서 40일 동안 주님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면서 우리 안에서 계속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왕국이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은 물질적인 게 아니고 인격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을 믿은 사람으로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다. 자, 하나님의 왕국은 왕국인데 지금은 공사 중이라서 좀 실망할 때가 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왕국은 이미 시작되었다. 왕국의 씨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이미 뿌려지셨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바치고 교회가 바칩니다. 그래서 이 씨가 점점 뿌리를 내리고 싹이 올라오는데 점점 형태가 나타날 때 나중에는 꽃으로 나타나고 열매로 나타나는 순간이 와요. 그때 천년 왕국 때 하나님의 왕국이 완전히 나타난 왕국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씨와 같은 왕국이에요. 아멘. 그래서 C의 1의 B번요. 복음서에서 그리스도는 왕국의 씨이셨다. 예. 복음서에서 그리스도는 왕국의 씨였어요. 그 다음에 2번요. 그 밑에 2번. 교회들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번식과 확장이며 하나님의 왕국을 확대하고 있다. 예.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번식하고 확장하고 확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번식, 확장, 확대라 하는 것은 생명에 속한 거예요. 주님의 인격이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확대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가르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사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사역에 달려있다. 사역은 정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기도로 말씀을 먹어서 내가 보고 내가 빛을 봐야 본 빛을 마련해야 돼. 이럴 때에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너무나 암울하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사역에 큰 결핍이 있다고 지금 라이 형제님이 교통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를 심각하게 받아야 되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부담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3번요. 다음 페이지에 3번. 3번. 하나님의 왕국은 이기는 믿는 이들이 오는 왕국 시대에 상속받아 누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인데. 아멘.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가르쳐요. 아멘. 그럴 때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때 거듭나게 돼요. 거듭나는 것은 시작이거든. 거듭났다는 건 태어난 거니까 시작인데, 그때 우리는 아주 부드러운 말씀으로 먹이고 또 공급하고 이렇게 할 때 자라게 돼요. 이렇게 자라게 될 때 우리는 이 왕국 안에서 이 성령으로 이 그리스도를 많이 체험할 때에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칠 때에, 이것이 계속 쌓일 때에 이런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들은요, 맨날 눈물, 콧물 흘리는 게 이기는 자가 아니고요, 주님으로 인해서 충분히 누려서. 아멘. 바울은요, 감옥에 갇히가 매 맞고도 찬송했잖아. 이게 아멘. 이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환경만 오면은 코 빼물고 이렇게 울고, 물론 눈물 나는 거 어쩔 수 없겠지만은 우리는 이때 그리스도를 적용해야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을 적용하면은 이 눈물이 찬송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믿는이, 이기는 믿는이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으로서 새로살렘 새 땅으로 완결됩니다. 그래서 2번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바울은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믿는 이들에게 온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므로 그 왕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간곡히 말했다. 자, 왜 우리에게 많은 환난이 있죠? 이것은 반대하는 자가 있어요. 사탄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잘 가면은 사탄이 자기 왕국이 빨리 무너질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한면에는 소극적으로, 그래서 악한 자가 방해하는데, 우리는 방해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르죠. 아멘. 예수의 영이 있으면 해결된다고요. 아멘. 사탄이 아무리 방해해도, 왜? 주님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이걸 줬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주 예수님 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 이름 부르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말씀을 먹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그들을 맞서 싸워서 이기게 돼요. 아멘. 그럴 때 그런 과정이 많은 환난을 겪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는 그냥 누님 알아요? 감기 몸살 한 번도 안 하고 내가 한 20년, 30년 쭉 자랐다 하면은 그 복된 걸까요? 그러면 감기 오면 죽지. 위험천만합니다. 위험하지. 위험해. 감기 문제가 아니라 조그마한 거 걸려도요, 그치? 죽어요. 맞아. 우리에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많은 아멘. 환난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왕국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누림만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고. 주님은 연약한 온실에서 키운 요런 화초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가시밭의 백합화를 원하는 거예요. 바람 불면은 찔리 갖고 막 그런데 가시밭의 백합화는 바람 불면은 많이 찔리겠죠. 끓기고. 그런데 향기가 나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흘리는 향기가 있습니다. 자, F번요. 사도행전 19장에서 우리는 사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확산시키는 것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을 본다. 예, 우리는 사탄과 맞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G번에 2번요. 아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시키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것이 바로 왕국을 확산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대가를 지불하셨고, 주님은 과정을 겪으셨고, 주님은 예수의 영이 되셨고, 이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본질적인 영이 있을 뿐 아니라 더 입혀지는 경륜적인 영을 항상 누리길 원합니다. 아멘.